올 한 해 사시기 참 어려웠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 참 많이 폭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금 경기가 불황인지라 참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참 저도 사실 좀 부담돼요. 왜냐? 이런 감사절에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것도 때로는 괜찮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왜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또 지키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초창기 이제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다르니까 참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이제 화장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는 요즘 이런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발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끄떡끄떡 하니까 이제 그 돌멩이를 2개를 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바탕은 밑으로 빠질 뻔한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참 이 감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는 거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대서양을 횡단하고 그들이 온갖 질병과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서 마침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렸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그 정신입니다. 그것을 이어받는데 우리나라에는 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주로 셋째 주일 아니면 어느 날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한 문화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 근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여름의 과일을 하나님 은혜로 잘 거두게 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와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모압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름받기 직전에 전해주었던 이 백성들에게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그 말씀을 유언적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도 여기 절기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라고 했을까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농사도 짓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너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자들은 3번의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또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꼭 3번은 매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도 객이든지 고아든지 가부든지 누구든지 손님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레위인도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유독 많이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살아가시기에 활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은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좀 더 적용을 해보면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강기라든지 군용 이렇게 특히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아주 자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도 다시 점검을 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늘 예방과 또 안전을 위해서 늘 철저히 점검을 합니다. 우리 건강검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건강할 때 건강을 검진하고 자기 몸의 건강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겠는데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니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감사는 받고 복을 받든지 뭐가 잘 되든지 채워주시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뭐 인간관계가 좋아지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뭘 복을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그런데 주실 것에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미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로부터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지도 아니했는데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일단 먼저 우리는 구약의 오늘 말씀에 근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절기를 유독 연결시켜 놓으셨는지.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 건진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재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오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죽, 너희가 먹을 반죽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죽이 뭐라 그러죠? 불어오르기 전에 보자기에 사서 지팡이를 잡고 신속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은 절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급하게 그들이 나가게 합니다. 계획하고 예정돼 가지고 작전을 짜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 땅이 저녁엔 통곡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구원의 계획과 시작도 누구로부터 말미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는 애굽 땅과 같이 강에서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하늘로부터 우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번째. 그것이 초실절이죠. 우리를 치면 맥주감사절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적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적 언약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들은 밀과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지요. 그것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토질과 그리고 열매를 맺기에 좋은 기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밀과 보리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가지 과일은 남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만 과일이 익지요. 바로 그와 같은 기후에 그 알맞는 간섭하심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여신 아세라나 아스타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이 절기 안에도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농사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을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의 중요성입니다. 언약적 신앙의 고백, 11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언약적 신앙의 행위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나는 엿새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7째 날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늘 되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일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달을 굳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때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짓고 방황하고 살아갈 때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단순히 엔조이죠. 즐김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었지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육원이라 하고 그 당시에 고아원이라도 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백화점 이 점주가
주변에 이웃의 보육원 고아원을 방문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해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 있는 원생들을 전부 다 자기 백화점으로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맛난 음식도 먹여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씩을 선택해라. 지금부터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백화점 그 곳곳에 샵에 있는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서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자기가 먼저 가졌다고 다투기도 하고 막 빼앗기도 하고 실랑이도 벌어지고 온갖 별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는가 생각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도 가서 저렇게 네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가져도 된다.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안 가니? 물으니까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거 가져도 됩니까? 되물었대요. 그래서 그 점주가 그래, 네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가져봐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점주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겁니다.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은 사장님입니다. 그 점주도 자녀가 없고 외로웠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며 달리니까 그 순간 마음이 녹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뭔가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그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백화점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갖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잡다한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가서 복을 비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건강만 회복하면 돼요. 삶만 잘 되면 돼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성경적인 복을 구하는 거죠.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관해서, 복 주실 것에 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blessing입니다. 바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무릎을 꿇는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에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가 잘 섬기죠. 하나님 이 복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욥이 그렇게 섬기는가 아는가 한번 보십시다. 1장은 말 그대로 기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축이 죽고 노예가 죽고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도 할을 입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어떻게 고백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의미입니까?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했어요. 너무 흡족했습니다.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복만 준다고 해서 욥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런 고통과 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잘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이 또 가서 또 하나님께 한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복으로 아니면 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재앙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 그랬을 때도 그가 여전히 감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욥기 2장은 뭐예요? 면화입니다. 화를 면하는 신앙.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의 한 가지죠. 잘 되고 무조건 평안하고 사고 없고 무탈하면 되는 겁니다. 화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욥이 화를 당하고 자기 몸이 괴로워서 잿더미에 앉고 기아장에서부터 이거 긁고 이래 해도 하나님 중심에서 안 벗어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에 기울어지면 화 안 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화 안 납니까? 집안이 좀 어려우면 화 안 납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화 안 납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섬기는데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데 뭔가 복 받는 것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나 다른 신 섬기는 것이나 뭐 별 차이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뭔가 잘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남유다에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섬긴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난데없이 모압과 그 주변의 적들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엔게디 앞에까지 도착했고 미처 방비할 시간도 없이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에서 우리는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저장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픔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힘든가 어려운 일이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나만이 겪는 일인지 웬만한 사람들도 다 겪습니다. 지금보다도 우리 처음에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전염병도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전염병 같은 거 돌면 사람이 거의 다 개사했습니다. 가난에 가난, 정말 굶주림에 배고픔,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자원함으로 너 스스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 마음에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되새겨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를 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두고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나가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하는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옥중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힘든데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데 잘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 물질만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이 들어가서 누릴 땅과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들의 소유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적 축복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직업도 없고 나는 이제 은퇴도 하셨고 나는 몸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혹여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온 거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했고 기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또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언약적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이 언약적 약속대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이 언약적 약속이 이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요. 또 가정의 평안도 주실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움직여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축제인데요.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다. 얼마나 올 한 해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어려움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그렇게 그름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목을 너무 무리하게 썼는지 이 혀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상실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다시는 내가 이 혀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서 또 검사해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수술하려고 들어가서 저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과 아픔 중에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통 찬양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의도가 뭐였죠? 네가 지금까지도 나를 찬양하고 높여준 거 참 고맙고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네가 나를 진정 알고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그가 높이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하는 겁니다. 전에도 잘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와 같은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감사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